오늘 원래 제가 와서 이제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이렇게 찬양 예배로 계획을 해서 이제 여러 주 또 우리 찬양 팀이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오늘 이렇게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찬양 예배는 좀 찬양과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롭게 현대에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예배 형태인데요. 아마 전에는 주일 오후나 또 아니면 또 찬양 집회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 수요 예배를 또 찬양과 기도를 또 많이 합니다. 수요 찬양 예배로 그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찬양을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사실 기도한다는 게 말이 쉽지 5분 10분이면 아마 미천이 다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뭘 기도해야 되느냐, 그렇게 금방 기도가 중단되기 쉬운데 찬양은 우리가 이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오래 기도할 수 있고 찬양은 또 하늘 문을 여는 그런 키가 되기 때문에 찬양 생활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심지어는 나가서 예배에 참석하고 또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것, 이것이 더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임재 속에서 동행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모든 것이 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섬김이 내 의지,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 받음직한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그 모든 신앙 행위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 땅에서도, 내세는 말할 것 없고 이 땅에서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겠다, 내 힘, 내 의지, 그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공급받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것이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 주님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가 우리의 바람직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기자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그랬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언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임재하시느냐, 찬송과 찬양 중에 거하심을, 임재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을 단순히 높여드리는 행위로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인도하는 귀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풍족하게 허락해 주시고 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문제나 우리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예배 첫 순서를 찬양팀이 먼저 우리를 찬양을 통해서 예배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인도하는 그런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아집이나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 그리고 놀라운 우리를 향한 역사하심, 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만드는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감사 찬양을 주제로 하고 있는 이 시편 100편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찬양의 삶을 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허락하시는 그 유익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100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시입니다. 모든 땅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쁨으로 그 앞에 나오라, 그렇게 시작하죠.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한 3가지 정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고 이끌어가는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 중반절을 한번 보시면 3절 한번 넘겨주세요. 예,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를 창조하신 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중립이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속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대적자 사단에 속하든지 둘밖에 없어요. 중간에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나는 귀신도 섬기지 않아 그러지만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귀신의 인도함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결코 하나님도 귀신 편도 아니다, 중립이다, 결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 그리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인 되신 주님 되신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늘 그분을 기리고 찬양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오늘 그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이에요. 시편 23편에 보면 선한 목자는 양을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3절 하반절에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보호하심을 받는, 돌보심을 받는 양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인자하심과 그리고 성실하심이 영원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되심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내가 뭘 얻을 때 조건부로 기뻐하는 것, 그것은요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를 선한 뜻 가운데 나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그 인자하심, 그 사랑, 자비가 크시고 또 그분은 성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고 이루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늘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수도 없이 많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형상대로 그렇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은 주권을 가지고 우리 인생들을 인도하시고 특별히 새로운 약속을 따라 독생자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결국 구원으로 끝까지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룹니다. 이렇게 찬양할 때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과 축복이 있느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내적인 외적인 여러 축복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우리 마음 정서적으로 또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또 외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감에 필요한 물질적인 것도 해결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는데 건강도 지켜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이 바로 찬양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단이 여러 가지 환난,
여러 가지 고통, 질병을 통해서 도전해 오지만은 찬양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찬양할 때 가장 큰 축복은 뭘 누리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을 늘 깊이 느끼며 신앙생활하는 것,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5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그 봉헌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서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야훼에 노출된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온 다음에 제사장들, 레위 백성들을 모두 모아놓고 큰 찬양대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정말 큰 찬양 가운데 주님 앞에 봉헌식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요, 거기 보니까 흰 옷을 입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팔과 악기를 불며 오늘 시편 이 기자의 고백처럼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일제히 찬양할 때에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쉐키나의 구름,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차서 제사장들이 그 영광 때문에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지 그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능 앞에 다 부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면 늘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동행하게 되면 우리는 겁날 것이 없는 겁니다. 어떤 시련도 어려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찬양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준다라는 사실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곡조붙은 그런 기도, 찬양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불안, 염려, 두려움으로 가득할지라도 평강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보통 그의 영광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만큼 순환과 고난을 많이 겪은 인물도 드물 거예요. 그의 인생을 보면 수많은 배신, 시기, 질투 가운데 여러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쓴 수많은 시편들, 70편도 넘는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그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때에 다시 그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다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수많은 그의 고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유명한 다윗의 시편인데요, 거기 보면 압살롬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에서 피난 갔을 때 지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면 사울 왕에게 쫓겨 그 황량한 다윗 광야로 피신할 그때 쓴 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시 내용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하는 그런 신세 중에 쓴 것이 분명합니다. 거기 1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직 하나님이 돕지 않았지만은 도울 것을 믿고 찬송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이 반역자 압살롬도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도 그 모든 계략을 해서도 실패하도록 만든 것을 우리가 압니다. 또한 찬양은요, 영적인 모든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알게 모르게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하는
가족 식구들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인간관계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이 신앙생활을 실족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원은 사자처럼 그렇게 역사하고 도전하는 악한 마귀 사단의 그런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남유다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 왕인데요. 그때 요단강 사해 그 건너편 모압과 암몬이 서로 결탁하고 쳐들어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한 나라도 아니고 두 나라가 합심해서 연합군을 구성해서 쳐들어왔을 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믿음의 왕이었어요. 그 남유다 선한 왕 몇 안 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호사밧인데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나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군대를 겁주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찬양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합지졸 같은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적군 앞으로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찬양대로 하여금 힘차게 찬양을 부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시작될 때에 놀랍게도 적군의 그 진지에 서로가 싸우고 죽이고 그렇게 해서 자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싸우지도 않고 피 하나도 흘리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처럼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영적인 능력과 승리를 가져오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단이 이렇게 적군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에 공격해 오지만 오늘날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는 악한 마귀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묘한 그런 방법으로 도전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도전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막아낼 수 있는 무기는 기도뿐만 아니라 찬양이라는 사실을, 기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훈련이 안 되면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즘 찬양이 얼마나 유튜브에 잘 이렇게 올라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찬양을 틀어놓고 따라해도 좋겠고요. 어쨌든 곡조 있는 기도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 낭패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매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찬양할 때 그 밤에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밤이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 감옥에서 노연하게 됐습니다. 그 찬양은 그 간수를 살리고 간수의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하는 복으로 이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성령을 거두었습니다. 악신이 그 속에 들어가 그를 혼란하게 하고 괴롭힐 때에 그 어린 다윗이 수금을 들고 들어가서 찬양을 할 때에 악신이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할 때에 마귀는 두려워 떨고 그의 모든 공격은 무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은 단순한 감정적인 위로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임하는 놀라운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감옥 같은 상황, 정말 감옥 같은 그런 우리의 마음 상태, 또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정말 묶여서 어떻게 풀 수 없을 것 같은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찬양할 때의 그 모든 압박, 그 모든 두려움, 우울함을 깨트리고 자유케 되는, 해방케 되는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찬양의 능력이에요. 찬양의 축복입니다. 이 귀한 축복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그런 찬양들을 우리에게 오늘날 많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 함께 계심을 늘 임재 가운데 누리며 악한 마귀 사단의 그 도전을 넉넉히 이겨내는 정말 마음의 평강,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